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죠. 우리들이 지금 역대상하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전서까지 가려면 한 1년은 더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의 편지가 간, 도시와 그 문화,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존재,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이 완전해졌다는 얘기죠. 떠나셨던, 상실됐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자리에 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남은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육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달려갈 거냐? 우리가 여기서 야당역까지 간다. 어떻게 갈 거냐?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전철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신령한 자라고 하나님이 보시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자에게 대하듯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처럼 말해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 그냥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야당역 가야 되는데 멍하니 있으면 어떻게 가? 못 가요. 못 가. 어떻게 가겠다는, 어떻게 가길 원한다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성령님만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신령한 자들이 있고 어린아이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신령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린아이 같이 살아가는 삶이 있다. 그런데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spiritual people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삶이 있는데 신령한 자들의 삶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뭐라고 번역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신령한 자들의 삶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왜 벗으래요? 새 옷 있지 않냐? 왜 새 옷 안 입고, 새 옷을 줬는데 왜 옛날 옷 입고 있냐? 이거를 조금 소급해보면 결혼식장 갔어요. 분명히 결혼식을 하는 그 왕이 예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대인의 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냥 결혼식 오세요 하면 우리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지만, 유대인들은 혼주가, 그래서 우리 아직도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 시부모들, 형제들 옷 해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 옷 입고 오라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할 때 옷을 줘요. 예복을 줘요. 그래서 그 옷 입고 오라고. 왜? 그 당시에는
도둑도 많았고 오늘날처럼 신분이라든가 신분증이 불분명하고 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수염 다 기르고 다 시커매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혹여나 나쁜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구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첩장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예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새 옷을 줬는데 지가 있던 옷 입고 왔어. 그럼 이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발각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쫓겨난단 말이에요. 뭐 입고 오라는 거예요? 준 옷 입고 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존재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을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속 마음에 내 말씀을 새기겠다, 주겠다, 영을 주겠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내용.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보면서 알아야 성경에서 속사람이 나오고 겉사람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새사람 얘기고 옛사람을 얘기할 때 너 옛사람을 살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는 이 의미를 모르면 옛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 언제 철들래?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제를 딱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요. 내가 지금 겉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속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고 있는지 오늘은 겉사람이 이겼는지 오늘은 속사람이 이겼는지 어떻게 이 진행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야 내 감정과 기분, 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또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겉사람이 이겼어. 주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속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는 타락해버린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건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고 영이 없는 건 아니야. 있는데 뭐예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기능을 못하니까 이 대신 잇몸. 이제는 혼이 우리 경험과 지식과 사람들의 가치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배워오고 들어오고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마비 상태. 기능을 못해. 이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드셨는데 구원이 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타락한 자아가 자리 남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타락한 자아를 성경에서는 옛 자아 그리고 옛 본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옛 자아, 옛 사람, 옛 본성, 죄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타락한 자아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젠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타락한 자의 영의 자리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본성. 타락한 걸 좀 이렇게 고치고 이것만 고치면 돼.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창조된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기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됐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았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도덕적으로 완전히 성숙된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누구처럼? 우편 강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의롭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 평생 잘 믿다가 죽기 전에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 예수 박해하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한 소년이 병상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근데 요즘에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죽어가면서 왜 이렇게 기운이 없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종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썼어. 뭘 썼냐면 지저스라고 썼어요. 그래서 막 삐뚤빼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그런 글자처럼 그냥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 글자를 쓰고 천국 갔어요. 그리고 이 아이도 병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그대로. 엄마, 예수님 너무 아름다워요. 엄마, 내가 지금 저 잔디에서 축구하고 있어요. 엄마, 너무 아름다워요. 그 얘기를 아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옆에서 막 울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는데,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쁘다, 의롭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완전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오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전에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본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다시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이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나는 오늘 이거 먹고 싶은데 주님 뭐 먹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묻는 거죠. 왜?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주님께 뭐라고 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딱 알아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내가 지금 거짓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자아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구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딱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올라오고 생각이 왔을 때 이거 거짓자다, 이거 사단이다, 이건 내가 또 속는구나. 그래야 또 어떤 마음이 딱 올 때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성령의 감동이다, 이거를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모르면 뭐 떨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차 봤죠? 어떤 집사님이 저 차 바꿔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막 그날 있는데 막 굉장히 막 불안해.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꽝 하더니 우리 저기 하는 코디님이 1층 아줌마 에어컨을 받고 제 차를 박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불안함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상한 뭔가가 있을 때는 영문을 몰라도 그날은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구 반대편에 누가 살아나든가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렌탈한 거예요. 좋다 말았죠? 좋더라고요. 너무 좋은 차를 줘가지고 눈이 높아졌어요. 격이 높아졌어요.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기도하라고 막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네, 주님이 명확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 그랬으면 왜 이렇게 오늘 불안하지? 속이 허한가? 바카스 마시고 막 그랬을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영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막 기도하시는구나. 기도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오늘의 이 삶이 거짓 자아가 이끌어가는 삶인지, 막 감정이 막 폭발할 때 이게 거짓된 감정에 내가 지금 휘둘리는 건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분별의 은혜만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주실 것이라가 아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거부할 건지 아니면 순종해서 살아갈 건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생명 주시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계속 죄 짓지 않도록. 죄를 한 번도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사도 바울이 계속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불러 세워주시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팍 쳐가지고 확 정신 차려. 이렇게 계속 죄 짓지 않도록.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 주고 편지 줘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으로부터 지켜라 라고 계속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가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주님은 맨날 지켜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지켜주는 거 무시하고 신호 위반해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딱지 떼이면 다행이지만 인명사고가 나면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다?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을 지켜야 된다.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고 맛을 내고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너도 구원해 주셨다고 알아라, 믿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죠. 그런데 죄를 짓는다고 말할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새 본질,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을 건드릴 수 없고 망칠 수 없어요. 세상 신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뭐가 돼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옛사람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의식 그리고 이 몸,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되게 재밌어요. 기타 같은 것도 뭐 한 10년 안 치다가 딱 잡으면 쳐요. 그게 왜 그래요? 몸에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도 몇 년 안 하다가 탁 잡으면 어떻게 해요? 운전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바뀌는. 근데 우린 그걸 원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혼의 구원을 너희들이 힘써서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래.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쳤을 때 재활하잖아요. 재활할 때도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재활은 받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재활은 받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재활을 안 받아봐서 모르죠. 그 의사 선생님 말 뭐라냐? 재활은 하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받는 건 뭐예요? 그냥 가가지고 기계가 꾹꾹 보여주고 그거 그냥 받는 거예요. 근데 재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재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가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재활이 필요해요. 다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질질 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맨날 두드려 맞고 눈칫밥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오늘 뭐 해야 합니까? 말씀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재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너는 은혜를 받으려고만 들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전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살려고 마음 먹었지만 그렇게 새롭게 살아져요? 안 되죠. 마음 먹은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몸이 그래서 1만 번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잘못됐어도 다시 일어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같이 추수하죠.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어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 해주는 대로 다 해주다가 천국 가가지고 그랬대. 여러분, 그건 천국 삶이 아니에요. 뭔가 남다른 뒷이야기,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걸 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지키면서 간직해서 천국 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로 방이 나왔으면서 사람들한테는 특수부대 나왔다고 막 구라치고 왜 기 안 죽으려고. 천국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 새로운 자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절대 짓지 않고 마귀가 건드리지 않고 마귀를 무조건 싸워서 이기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정교육받고 부모로부터 뭐 또 자라오는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고 상처받고 뭐 이런 것들이 감정과 의지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AI에서 제가 뭐 운동화를 하나 보면요, 그 다음부터 뭐 다 뭐만 나오냐, 운동화만 계속 나와. 이 더러운 놈들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식구들이 본 것까지도 나한테 나온단 말이에요. 이 패턴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패턴을 SNS에서 이 패턴을 없애려면요, 그 설정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해지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알아야 해지하지. 모르면 못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자꾸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조심해야 돼. 왜? 이제 옛날에는 그런 기능이 날짜만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사진을 찍으면요, 설정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경도, 위도 어디에서 했는지 그게 다 메타값이 매겨져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놓으면 누군가가 찾아가기가 쉬워요. 그걸 아는 사람은 이 사진 보고 얘 지금 여기 야당동 어디에 있구나. 거기서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두뇌 그리고 온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삶을 살며 죄를 지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몸과 혼이 영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혼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나도 여전히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 너무 괴롭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싸움을 안 할 수 있냐? 계속 싸워가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남들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삶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하라 소리 안 해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헝그리 정신이잖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잖아요. 이것도 옛날 얘기지만 할머니가 우리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 먹여놓고 보릿고개가 있어야 돼. 왜 그래요?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요즘에 이런 말도 못하지만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 이렇게 먹을 게 많고 세상에 한국 뭐 이렇게 음식물을 저렇게 옛날에 버릴 게 어딨어. 그러니 그냥 다 버리고 풍족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도, 죽는 길이고 피 흘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가야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맞고 아니라 하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라 하더라, 그렇게 해도 시끄럽소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치 않으면 그래요? 하고 갔다가 또 세월 가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주님 말씀만,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뭘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어야 된다. 나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뭔가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출소를 했어요. 나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굳은 마음 먹었지만 그게 마음 먹은 것처럼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하고 그만두자. 했다가 어떻게 해요? 못 그만둬가지고 다시 가중처벌 받아가지고 더 오래 살게 되죠. 하지만 올바로 살기 위해서 마음 먹고 남았는데 올바로 살아가는 누군가가 도와줘. 그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마다 으쌰으쌰 해서 가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감정과 온통 달라지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몸에 남아있는 이 육체의 일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여기서 종이를 태웠어요. 그럼 얘가 저절로 사라져요? 아니에요. 문을 열어야 돼요. 창문 열어야 돼요. 쓰레기가 썩어가면 걔가 저절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내 코가 마비돼서 냄새가 안 나는 거지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디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래서 옛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본성이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옛 감정이 아주 그냥 저절로 타다다닥 올라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되죠. 거부해야 되죠. 내가 옛날처럼 난 안 속아 넘어져. 이제 거짓된 감정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신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잘해봐 라고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 24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육체의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두 가지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잘못된 믿음 첫 번째는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날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넘어진 그리고 그때 받았던 상처, 슬픔, 분노, 억울함 이런 게 또 올라와. 나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구원파들이 구원 받으셨나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 받았습니까? 에? 그걸 모르면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뭘 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를 해야 된대. 막 몇천 번제를 해야 된대. 헌금을 해야 된대. 전도대회에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몸 바쳤지만 바뀌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낙심하게 되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면서 정신 승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되리라. 언젠간 되리라. 언젠간 되리라.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계속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처럼? 요처럼. 혹시나 또 잘못되면 어떡하지? 기쁨의 예배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어떻게 해요? 없애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욥이 순전한 진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이제는 어떤 의심도 없이 더 굳건하게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욥을 바꿔주시는 것.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행위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에 아무런 평화도 없고 문제도 없으면 나 구원 받았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닌가 이게 아닌가 뭘 더 해야 되지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투자하듯이 그게 기복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행위 보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정신 승리하지만 무장 안 되면 정신 승리 못하면 이런 구원받지 못한 느낌과 생각에 휩싸여서 정죄감,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어서 아직 그게 용서가 안 됐나 봐, 난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이런 것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육신의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내가 이 죄를 짓는 건 내 안에 있는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죄를 짓는 건데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아직 옛자가 남아서 옛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걸 우리는 쓴 뿌리라고도 얘기하죠. 그 뿌리가 아직 남아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연약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옛사람은 벗겨지지 않아요. 왜 이래? 하고 벗어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타락한 혼은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는 몸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옛자, 옛본성, 죄성이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했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해서 너는 낼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요? 거짓 자에게 속아서 옛사람을 부활시켜 내가. 그래서 주님은 새로워졌고 그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아직도 있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죄성과 옛사람, 옛본성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없다. 완전히 사라졌다. 소멸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혼, 마음, 생각, 이 육체를 어떻게 해요? 이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계속 또 복종시키고 그 말씀대로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그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그래서 내가 아직 옛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보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옛날 찬양 딱 주시는 찬양이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릎으로 주님께 나는 간다. 여러분 이게 새 사람, 새 본성.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주님 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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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 찬양에는 여러분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것을 깨닫고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럽지만 나는 그때마다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언제나 사람 맥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후드려 패주십시오. 주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2년 3년 4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때 즉시 그게 저는 좋습니다. 나 주님과 떨어져 살기 싫어요. 어느 정도로 아침마다 날 와서 감찰해 달래. 하루 종일 감찰해 달래. 왜?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새 사람, 그러니까 떠나지 말란 얘기지. 여기 붙어 있으란 얘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훨씬 더 나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 못해서 아직도 옛사람이 혈기가 남아서 그래, 옛날 사람이 남아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다. 왜? 주님이 없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워졌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새로워졌다고 그러는데 거기 끝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세상적으로 이해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델스타이,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물건 값 주고 딱 받았을 때 계산 끝 했을 때 테델스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계산 끝, 이제 더 이상 묻지 말, 따지지 마.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셨어요? 지불했어요? 언제요?
그런데 이래요 내 삶이? 이제 이렇게 되면 주님이 잘한다 그러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믿냐? 우리들이 살아갈 때 가문의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문의 저주는 누가 얘기하는지 아세요? 무당. 불교에서 얘기해요. 업보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이단들이 왜? 그게 우리의 시스템에 맞아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거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가문의 축복과 저주가 이게 막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신학자들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못 박았어요. 물론 가문의 저주가 있죠. 어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죄의 종로를 타니까 그 죄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그건 내 인생 아니에요. 내 운명 아니에요. 사주팔자 8개의 기둥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새로운. 그래서 점 보러 가래잖아요. 점 보러 가서 영험한 무당에 가서 점 보러 가서 학습 무당 말고 진짜 신내린 무당에 찾아가래요. 그 점괘가 나오면 회개해라. 그런데 점괘가 안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주님이 늘 새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낳는 돈 많으면 영험한 무당 가서 찾아가란 말이에요. 방금 신내림.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방금 신내림 20년째 그 간판. 그래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저놈의 신은 맨날 왔다 갔다 하냐? 이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와요.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점괘가 나온다? 회개해야 된다는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님도 목사님도 계셨어요.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불교고 무당이고 그래서 겁줘서 왜? 손쉽잖아요. 돈 내고 이거 해서 굿 한 번 하면 사라진대. 얼마나 좋아.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100만 원짜리 굿하면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짜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끼 바쳐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결될 줄 알고 똑같은 거예요. 사기 맞고 보이스피싱 하는 계속 원금 얻으려고 계속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고 공포에 떨게 만들어서 확 사로잡아 버리죠. 제가 여러분들을 꽉 끌어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강한 자를 제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늑탈하겠냐.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시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정돈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무장해제 그리고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죠. 사단의 세력을 다 내어쫓고 깨끗이 청소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영원히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젖으로 먹였다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먹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라는 거.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 할렐루야 하고 막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원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기회 지나가기 전에.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라. 언제 주님 오실런지 모른다.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을 보면 기도해라. 아버지의 생명을 달라고. 그럼 아버지가 생명을 주신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고도 하나님은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 나빠지고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나 다 알아 얘기하죠. 지금은 다르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 쓸 때는 그때 한국의 무당의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은 신천지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것이 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기 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거짓 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영적인 일을 막 하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who live by the Spirit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신령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spiritual people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처럼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없고 병을 고친 적도 없고 떡, 포도주 이런 기적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누구만 따라갔어요? 성령님의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래 천국에 가면 제일 작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면 세상적인 개념, 샤머니즘적인 우리의 젖어 있는 이 사상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와 기도할 때 주여 권능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신령한 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오늘 알았으니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신령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이 신령한 은혜는 사람들이 흠모하고 입을 짝짝 벌리고 내 말 잘 듣게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기도고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봤을 때, 하나님이 보였을 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새로운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겉사람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이 겉사람을 뚫고 나와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데 가지 마! 그런 일 하지 마!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이렇게 그 다른 영어 성경에는 성령님과 함께 그런 번역.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봤을 때 신령한 사람이다.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신령한 자들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 하나님은 그거 다 아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먹을 거, 좀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마시고, 좋은 집 잡고, 차 타고 이제 막 그러면 그게 복이고, 그게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알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고 그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사람이다? 육에 속해 있구나. 아직도 너는 영에 속해야지. 성령님을 따라가야지. 아직도 육체를 따라가면 어떡하냐. 그런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한테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줄 수 있겠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 단단한 거친 말씀을 먹는 사람. 제가 옛날에 독일에 갔을 때 독일빵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먹다가 이빨 나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딱딱한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스프를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런데 그 빵은 어떤 빵이냐? 건강한 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부들부들하잖아요. 프랑스 빵보다 더 부들부들해. 해로운 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 그런데 건강한 빵은 아주 그냥 씹다가나 2,000종이 다 벗겨져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라 해도 죽는 사람, 아멘 하고 죽는 사람. 가시밭길 걸어가자,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아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직역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깜냥이 안 된다. 사단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넌 내 밥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뭐라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실. 그런데 여전히 세속적으로 이게 없어서 막 마음 아프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막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속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방인과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목숨을 걸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복으로 여겨서 자기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받기 위한 속내를 감추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을 받을 때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자랑하면서 비결을 가르쳐주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짓된 자아에 휘발유를 뿌리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순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순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건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시다. 주님은 찬송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생각과 부인이 야,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런 원망과 불평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게 바로 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할 때 순전한 사람 그 욥 봤냐? 사단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핍박받아도 좋다.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그리고 나는 계속 고생하고 계속 매 맞고 돌 맞고 외면당하고 핍박받고 이렇게 살아도 나는 좋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단단한 식물, 하나님의 거친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고 하라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선포하라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만 선포하는 사람. 뭐 상황과 여건 뭐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라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찾아야 돼. 내 주소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른 방향에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죠. 양다리 걸치고 있다면 계속 기우뚱 좌로나 우로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또 환경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살지 말고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는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지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이렇게 손가락도 까딱 안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또 교단마다 목사님마다 성향에 따라서 잘못 가르쳐준 신앙생활의 그 무게를 다 내 앞에 내려놓고 내게 듣고 배워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말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야지. 니네들 그것 따라 같이 가면 못 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나를 가르치십니다.
가르쳐 주소서도 아니에요. 주님만 나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성령님만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기쁨 되도다. 내 평생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쁨, 그 말씀 한절. 무슨 옛날 그런 분들이 뭐 신학적으로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성령님 막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막 임하고 막 즐거움이 막 임하니까 너무 좀 못 알아듣겠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확실해.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놓을 수 있겠어요? 못 놔요. 계속 읽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계속 읽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된 게 아니라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어디에서 받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언젠간 오겠지 이렇게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와 있다. 그게 사실이니까. 착각이 아니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거짓된 가르침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은 딱 생각나는데 초록우산이라는 초록우산 그리고 세이브 칠드런. 야, 초록우산은 후원하면 그 돈이 다 북한으로 간대요. 세이브 칠드런은 후원하면 다 중국으로 간대요. 제가 나중에 그 자료 알려드릴게요. 세상이 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과 생각에서 벗어나서 나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그가 나를 붙드신다. 주님은 나를 결코 흔들리게 두지 않으신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다. 선포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 다윗이 시편 55편 22절에 얘기했다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맡겨.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이 요동치 않도록 주님이 흔들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민하고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어디 계신지 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믿으면서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시대에 성령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전 먹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씹자. 야, 돌도 씹어서 소화시킬 나이다. 저희 할머니가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왜? 옛날엔 쌀에 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밥 먹다가 으드득 하면 할머니가 씹으면서 야, 돌 먹어도 소화시킬라 해. 요즘엔 쌀에서 돌 나오면 큰일 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단단한 말씀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 했을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주님께 대답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눈치 보면서 그러지 말고 그때 여러분 무조건 뛰어나가면서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라고 뛰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 젖병 있는 그런 상 차려주지 말고 아주 그냥 거칠고 딱딱하고 아주 그냥 그런 음식을 쫙 차려놓으면서 누가 먼저 먹을래? 라고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디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저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뭐냐면 출발점이 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합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합시다 그러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준비된 하나님을 만난다.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 안 하면 하나님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마지막 시대. 정말 마지막 시대.
미국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습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제일 피해보는 건 누구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깨어있는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의로운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짓 자아에 속아서 하나님 인생을 낭비하고 세월을 아버지 속아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제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주님이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대로,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대로만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늘 새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왜냐하면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되리. 아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비하여 주십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할렐루야.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그 명령 따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아멘.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셔서 어떤 형편과 환경이 있든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평강의 길, 왕이 다니는 그 왕의 오솔길로 달려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가라 명하시고 하라 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눈이 되고 손과 발이 되고 마음이 되고 입술이 되고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불밝혀 살아가고 빛 어두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나누어주고 붙여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늘의 공급자 되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고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긴 자들을 아버지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보게 하시고 그들도 주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임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성경헌금 드리고 아버지 구제헌금 드립니다. 주님, 모든 환난과 여건 속에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임을 찬양합니다. 주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다날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